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진정한 경건은 입으로만 내뱉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따라붙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든지 신약의 아모스라 불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108절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인 58절이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내용 중에는 또 사회적 불의와 부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는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가난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마치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에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등의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죽했으면 1522년 독일어로 출판된 그의 신약 성경 초판에서 야고보서를 아예 제외시켜버릴 정도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외쳤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위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숲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했고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식에 그친 믿음을 경고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고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의 열매를 맺어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하는 열매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시험을 통하여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동안 환난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라고,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자체는 너무나도 싫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책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입니다. 정금같이 나올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이루어야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야고보 사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참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내하며 기다리긴 하지만 자포자기하며 기다리는 인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하여 무장을 하거나 선수들이 큰 시합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큰 시합을 앞두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도 전투를 하기 전에 군복이나 무기나 모든 전략에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행복할 그날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시나요? 저는 새 아이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에 간 딸이 있어서 더 이상 아이들이라고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새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날이 오게 될 때 제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되는 그날에 잘 훈련된 정예 부대로 파송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쓸래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야 할 그 시험의 끝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용맹스런 군사로 파송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도자기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옛날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은 시드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뛰어나더라도 더 뛰어난 선수가 등장하게 되면 왕년의 인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에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생에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도자기로 빚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모든 불안과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도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다가 막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흐린 것은 태양이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태양과 우리 사이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구름이 전혀 없고 태양이 쨍쨍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름 때문에 비록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태양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은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날 때 영원히 밤만 계속되고 축복의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결과도 없이 끝이 나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할버튼이란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버튼은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 라고 자랑을 하자 할버튼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당당히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할버튼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서재로 들어가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감격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시장을 아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시장을 아는 것에,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과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만나는 게 즐거워서 행복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처치 멤버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과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정금같이 나올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